올해 대림절을 지나면서 히브리서와 공동서신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히브리서와 공동서신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달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데, 만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이 일하고 싶은 일꾼을 찾는다면 주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 3서의 말씀은 전부가 15절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그 핵심이 교회의 일꾼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섭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부정적인 일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꾼, 물론 설교 시간에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그런 일꾼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긍정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일꾼, 내가 이 일꾼이라면 함께 사역하고 싶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일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3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실 두 일꾼 혹은 두 부류의 일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라는 일꾼이 있는데 이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나갔다는 말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갔다, 그렇게 나가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방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야 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사역하는데 필요한 사역비 혹은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핵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정하였잖아요. 그 뜻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일꾼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세상 열방 곳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이 그들의 정체를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라는 일꾼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형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옆에 분들에게 이제는 권사님, 직분으로 편하게 부르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형제님, 자매님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제님, 자매님이라 불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요, 스스로 나그네가 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스스로 나그네 된 이분들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순회 전도자 혹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을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파송했는데 그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순회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순회 전도자, 선교사를 세워서 세상 곳곳으로 파견했습니다. 이 순회 선교사들은 마치 나그네처럼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편의실, 안식처, 거주지가 없이 열방 곳곳을 누비며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나그네된 자들 그 일꾼은 예수님께서 주신 열방에 나가 내 이름의 증인이 되라, 내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주신 사명을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 일꾼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 사역비, 생활비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당시의 상황, 시대의 상황을 생각할 때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순회 선교사들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열방, 세상은 대부분 문화적으로 그리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 그러면 철학자의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자신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선전하면서 제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모집한 게 아니라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듣기를 원한다면 수업료를 내시오, 값비싼 수업료를 요구했고, 수업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더 인정받는 훌륭한 철학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주석을 보니까요, 어떤 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유명했는지. 그런데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지혜를 얼마나 듣고 싶은지, 얼마 전에 한 가정에서 나를 찾아왔는데 나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레로 가득하게 보물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왔더라, 이러면서 크게 자랑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이 이런 분위기니까 사람들이 철학자들로부터 자신들이 필요한 지혜를 듣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경쟁하는 거죠. 서로 모시기 위해서 많은 수업료를 아낌없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치는 철학자도 생겼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필요한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많은 돈을 가져오시오, 그렇게 돈을 받고는 도망가는 거죠. 많은 수업료를 내야 하니까 부담이 되고, 이렇게 때때로 사기꾼 같은 철학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을 생각할 때 순회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우리에게 생활비를 주시오, 우리에게도 철학자들이 내는 것 같은 수업료 비슷한 것을 주시오, 그렇게 요구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 전에도 사기꾼 철학자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는데 이 사람들도 사기꾼 아니야? 혹시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기꾼들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순회 선교사들이 목적하는 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파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들은요, 이러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 대상에게 선교비나 생활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이 일꾼들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일꾼들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순회 선교사들처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에 감동받고 복음을 믿기로, 그래서 많은 결실을 이루었다,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지요. 어떤 선교사들처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곳곳에 선교지, 그곳에 학교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많은 선교지를 개척했으니까 한국교회에 재정 후원을 많이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하기 위함도 아니었지요. 오로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내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것만이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일꾼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또 그런 일꾼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이맘때쯤이 되면 성도 여러분에게 오직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감사의 말씀입니다. 올 2025년도 한 해도 돌아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만만치가 않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명령에 따라 주님 주신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해 오셨는가, 저보다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아실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2026년도 다가올 새해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주신 직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실 때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며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사랑으로 동력자가 되어주는 일꾼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제가 다른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전반부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리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 요한이 파송했던 순회 선교사를 말합니다. 너는 요한 3서의 수신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에, 과거 어느 때에 사도 요한이 순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순회 선교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때의 가이오가 순회 선교사들에게 사랑의 일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의 일은 이 순회 선교사에게 자신의 집을 열어서 환영하고 맞이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역비, 선교비를 제공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순회 선교사가 자신들을 파송했던 사도 요한과 교회 공동체에 돌아가서 우리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곳에 가요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며 칭찬을 한 거죠.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요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일을 베풀어 왔다고 하니 너무도 기쁜 일이다, 주님 안에서 진리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니 너무 또 내가 들을 때에 기뻤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다시 후반부에 뭐라고 부탁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미래형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순회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순회 선교사가 다시 파송되어서 가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르게 되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전송하면 좋겠다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순회 선교사들을 맞아들여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떠날 때에 선교비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인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렇게 스스로 나그네 된 일꾼들, 순회 선교사가 된 일꾼들은요,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목적을 두었고, 자신이 전도하는 대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전도나 선교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비 혹은 선교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일부는 자신들이 일을 해서 자비량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순회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이름을 전파하느라고 그런 일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교비, 생활비, 때로는 숙식비를 누가 제공했냐면요, 가요와 같은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또 이미 세상 곳곳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사랑의 일이 바로 이런 순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회 선교사들은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유익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그네처럼 정말 세상 곳곳을 누비며 오로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업도 있고 자신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주님 주신 사명, 주의 이름을 위한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전선에 나가 세상 곳곳을 누비며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이 같은 자들은 순회 전조달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조금처럼 가이오처럼 이분들을 영접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선교비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회 선교사를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영적으로 마땅한 일이다.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는요 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모실 때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이름을 위한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런 일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선교사를 대접하고 지원하여서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에 동참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들을, 순회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오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 순회 선교사들과 같이 나그네된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반대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일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형제들, 순회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영접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지도 않고, 다른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성도님들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거죠. 이런 악한 일꾼은 어떻게 될까요? 11절 후반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들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꾼이라고, 게으른 종이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중 듣고 어쩌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최전전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 직접적으로 그런 현장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는 일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인 거죠. 오늘 오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순회 선교사와 같은 우리 이용갑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며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순수하신 분입니다. 제 동기 중에도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제 동기들보다도 제가 훨씬 더 순수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보통 선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선교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돈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죠. 굉장히 순수하신 분. 이런 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감당하시는 선교 학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매년 우리가 작정하지요. 후원하기로 작정하지요. 이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꾼, 동역자가 되는 일꾼, 주님은 그런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 계시는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팀, 비전 트립 팀을 보내지요. 올해도 우리 박 집사님, 또 청년의 한 친구, 또 중고등부의 한 친구, 이렇게 세 분이 삼성교회 식구들과 더불어 이 말레이시아에 단기간이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세 분을 은밀하게 식당으로 부르셔서 식사 대접해드리면서
힘주고 용기 주는 것, 그래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는 선교사가 가능하려면 더 중요한 것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전선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가는 선교사가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는 선교사가 가능하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직접 가시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동역자 된 일꾼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교회 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도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일꾼들이 있지요. 교역자들이 계시고, 또 목장교회 팀장님들도 계시고, 남녀선교회 회장님들도 계시고, 각 기관을 섬기는 그런 모든 기관장들 다 계시지요. 여러분, 이분들이 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두세 분이 이제 1년 동안 그런 일들을 기관장이나 또는 리더들의 사명을 마치시면서 제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목사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생각들이 다 다른지, 다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 명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러면 1년에 사역을 시작할 때나 여러분 모임을 이끌어갈 때나 밥 사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안 먹어봤어요? 저는 사주는 거 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뒤집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리더들이 주로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오죽하면 대접해드리겠습니까? 대접하면서 1년 동안 저 이 리더 일 잘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도 잘 그렇게 협력해 주셨을 줄로 믿는데 내년도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 다 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외롭습니다. 때로는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밥을 얻어 먹으신 것 잊지 마시고 기억해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합력하는 그런 동역자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주님 주시는 사명을, 모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꾼, 주님이 기뻐하시고,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을 기도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돕는 동역자들이 되시는 일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 또 지도자들,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시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앞장서서 감당하는 일꾼이고, 최전선에 나가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들,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력하여 최선을 다해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일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일꾼이 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 주님이 모실 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드릴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리더들을 돕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